죽음 바라보지 말고 영광 바라보라.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들 것 같은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잘 버텼다, 믿음 잘 지켰다, 목숨 걸고 잘 그렇게 인생 예수 바라보면서 살았으니 가자 천국으로. 그런 날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망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시고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면 망한다. 신앙은 죽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간사님이 제목을 소개해 줄 때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살고자 할 때 망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12명을 삼으시고 3년 반 동안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추종자가 많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5,000명이 먹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보통 성인 남성의 머릿수로 세기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들은 제외되고 10,000명이 넘는 숫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모인 숫자가 그 정도로 많은, 추종자가 많은,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가시는 곳곳마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을 몰리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추종자들과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목숨 걸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려면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신자 초청주의를 할 텐데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면서 당신 죽을 각오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될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보통 복음을 전하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예수 믿으실래요? 글쎄요, 죽을 각오하고 그리고 따라오세요. 제가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목숨 걸고 따라와라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려고 하면, 잘 살려고 하면, 살아남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면,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망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고 목숨 걸고 복음 들고 가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도 다 보시면 유럽의 교회가 붕괴됐고, 그죠? 호주도 로컬 처치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호주 백인 교회로 청빙받아 가셨어요. 호주 교회에서 이 코리안 패스터가 뜨겁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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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목사님이 오면 이 젊은 사람들도 좀 올 것 같아서 여기 백인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을 추천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국 목회자가 설교도 영어로 능통하지 않고 하는 거 알면서도, 왜? 지금 노인만 남아있는 호주 교회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어떻죠? 어린이가 없는 교회. 우리도 지금 개척교회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근데
교회가 몇 년, 3년, 5년, 10년 돼도 어린이가 없는 교회, 청년이 없고요. 여기 시드니의 교회도 어떻죠? 큰 몇 개 교회 빼고는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1명, 2명이에요. 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하이스쿨 졸업을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가?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아마 우리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뉴워십 처치의 교회에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악기나 이런 게. 근데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가수들의 영상을 보면 우리 뭐 에스더나 에스라가 좋아하는 미리 틀어놨던 TV 유튜브에 그래서 딱 틀면 그게 마지막에 본 게 뜨는데 화려한 조명과 그 멋있고 예쁜 막 성형수술한 이런 예쁜 인형 같은 가수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런 거 좋아해요. 젊은이들은.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불편하고 부담되고 고리타분하고 회개해라. 넌 잘못했다. 틀렸다. 그 기분 나쁘고 교회 안 가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자예요. 저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 가서 보면 정말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 아무리 준비해도 누가 와서 한 번을 들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릇에 복음을 담아야 돼요. 그들이 좋아하는 그릇. 그들이 뭔가 가서 들어보고 싶은 그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예쁘게 그럴 필요가 있지요. 현대의 교회는, 현대 크리스찬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열정적으로 예수 믿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보기 어렵습니다.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목숨 걸고 11조하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인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거에 뭐 그렇게까지 그 당신이 맡은 그 작은 일인데 그냥 뭐 대단한 일 아니고 뭐 목사님도 아니고 한데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그거 목숨 걸고 그 사명 그 봉사 그걸 하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적당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신앙생활 세련된 건가요? 아니면 촌스러운 건가요?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럭셔리한 것인가? 고난의 길인가? 여러분 기도는 세련된 게 아니에요. 통성 기도하는 거 촌스러운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지가랑이 잡고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련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고생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럭셔리하게, 좀 멋있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데 현대 교회는 좀 세련된 신앙생활, 좀 고상하고, 그죠? 좀 럭셔리하고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도 조금 이렇게 좀 잘 갖춰진 교회에서 너무 오버하지 않고 찬양도 그냥 막 정말 하나님 예배하기보다는 좀 세련되게 노래 부르고 세련되게 그렇게 무대에 서서 하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정말 간절히 주님 붙드는 이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깝게 문화적으로도 세련되지도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 따라갑니까? 그러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둘 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인 코드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붙드는 것 둘 다 놓칠 수가 없지요.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복음이 들어온 지 대한민국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세운 각 교회들마다 대한민국에 한 5만 개 교회에서 1만 개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4만여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이미 하셨고 은퇴를 하고 있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역사가 이제 되니까. 그럼 1대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이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대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 건축일까요?
이제 뭐 내일 모레 은퇴인데 교회 건축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큰 부흥과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일까요? 마지막 은퇴를 앞둔 일대 목사님들의 사명은, 기도 제목은 좋은 이 교회에 뒤를 이어서 정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세워지를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작은 교회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클수록, 교회가 클수록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설교도 잘하셔야 되고, 찬양도 잘하셔야 되고, 기도 인도도 잘하셔야 되고, 또 조직력 있어야 되고, 또 분별력 있어야 되고, 성품 좋아야 되고, 관계 잘해야 되고, 회의도 잘 운영해야 되고, 뭐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부족해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면 정말 탁월한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 뭐 설교, 뭐 다 사역, 목회 다 잘하는 목사님이 추리고 뽑고 해서 교회 2대 목사님이 옵니다. 근데 와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성도가 많고 하니까 막 무리 지어서 파가 있고, 그리고 이미 몇십 년 된 교회에 고집 있는 분, 기가 센 분, 성격 센 분, 그 교회의 전통, 그 교회의 체질, 습관,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새로 부임한 이어받은 2대 목사님이, 이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여기 진짜 사람들이 다 세고 말이 많고, 장로님들 장난 아니고, 뭐 이렇게 컴플레인이 많고, 뭐 잘못하다가 나 이거 쫓겨나겠다, 위임 목사 안 되고, 이런 생각하게 되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목사님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목회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말로는 좀 기다리고 맞춰준다, 뭐 배려한다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배려는 교회 공동체가 이상해집니다. 소문, 여론, 불만, 칭찬 이런 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따라가지 않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담임 목사만 해당되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 부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어떤 전도사님이 새로 교회에 갑니다. 어린이 부서를 맡아요. 또는 중고등부를 맡아요. 갔더니 와, 이 교회 이 부서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전도사님 느낄 때 선생님들이, 부장님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전도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에게 우리 새신자 초청잔치 하죠. 우리 일찍 모여서 기도해야죠. 전도사님 우리는 그렇게 일찍 못 나와요. 기도에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요즘은 전도하면 싫어요. 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행사 이거 해가지고 성경학교에서 합시다. 전도사님 그러다 사고 나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다 커트. 이 마음 약한 전도사님은 어떻게 돼요?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눈치 보고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교회 출근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역자, 목회자, 전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명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뜻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일터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되고 비유 맞추게 되고 교회도 좀 덜 가게 되고 믿음 생활도 조금 적당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그렇게 불만과 또 싫은 말 한다고 해서 그거 눈치 보면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쓰실까요? 저 같으면 안 써요. 그 종, 그 목회자 안 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도 냉정해요. 교회에 교역자가 딱 부임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부목사 다 똑같아요. 부임했는데 1년이 지나고 부응이 안 되죠. 그러면 2년, 3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부서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사람의 평가도 냉정한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잘리겠구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쫓겨나겠구나 해서 비유 맞춰주고, 그리고 눈치 보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요. 아니, 너무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과장하면 80%, 90%예요. 35절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뉴워십 처치 성도들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무 과하다, 극단적이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직까지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적당해라. 예수님은 적당히 따라가라. 가정도 돌보고 너의 인생도 돌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적당히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너 죽인다고 하는데 예수 따라가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가족이 죽었는데, 그런데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 즉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죠. 목숨 걸고 즉시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신자, 크리스찬, 핍박이 있어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불만을 얘기하고,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살고자 하면 망한다, 그죠? 신앙은 죽을 각오로 믿는 것이다. 첫 번째, 가장 큰 실패입니다. 가장 큰 실패.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에게 배우기 원하는 그 무리들에게 인생을 실패하지 말아야 함을 설명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실패예요. 실수랑 실패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요. 우리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스트라스필드에 뭐 건물 사고 빌딩 갖고 있고 지위가 있고,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모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도 목숨만한 것은 없지요.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빌딩을 사기 위해서 목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하시냐면 지금 본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지금 인기가 대단하시고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불의 종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추종자들도 엄청 많죠. 예수님 지금 총선에 나가도 되실걸요? 아니 예수님 대선에 나가도 되실걸요? 예수님 지금 탄탄대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천하를 호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의 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근데 나는 곧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죠.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불의 종 같은 모습이라고 하고 총선이든 대선이든 나가서 될 것 같고 천하를 얻을 것 같고, 근데 천하를 얻으면 뭐하니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분 내가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또는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합니까?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인생 실패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잡혀갈 거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거다. 난 이제 파산이야 그런 거죠. 나는 내 인생 끝났어. 난 죽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말투로 한다면 그런데 얘들아 나 쉽게 안 죽어. 나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허세가 조금 있으시네 그러겠죠. 아니 나 쉽게 안 죽어 살아서 돌아올 거야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인생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실패가 뭐가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실패 제가 맞춰볼게요. 라면 끓일 때 물 조절 실패. 이거 매번 실패해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컵에다가 해도 실패. 오늘 좀 짜네. 다음엔 오늘 좀 싱겁네. 요리 실패. 취업 실패할 수 있고, 지난주에도 여기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이어트 실패. 또 먹었다. 밤에 또 먹었다. 실패하죠. 연애도 실패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실패하면서 살아가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혼 실패하면 안 돼요. 결혼. 부부가 결혼해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애기 기저귀 사올게 그러고 작은 거 사와야 되는데 큰 거 사올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자녀 키우면서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실패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목회자도요 설교하면서도 실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설교했었던 그런 거를 원고를 보거나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거 틀렸었네 이런 게 있어요. 참 놀랍죠. 설교에 실수가 있는데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실수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신방 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기도원에서 이렇게 좀 사역할 때 새벽에 제가 전도사니까 일어나서 이제 종도 치고 이제 새벽 예배 설교도 해야 되는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섬길 때예요. 아예 기도원에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방학 때만, 그 신학생 때 방학 때만 가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인도 섬기고 하는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창문에, 제 방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전도사님 새벽 설교하쇼. 제가 이 말투도 잃어버리잖아요. 새벽 설교하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그 포스트잇 들고서, 근데 그날따라 늦잠 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 이거 기도원에 뭐 불이라도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예배 캔슬될 수 없나 뭐 이러면서 막 예루살렘 대성전으로 막 뛰어갔는데, 갔더니 벌써 성도님들 막 앉아 계시고 설교 원고도 없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크게 한번 놀란 적 있고, 교회 새벽 설교를 맡았는데 그때 또 한번 이제 전도사 때, 목사가 되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늦잠 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사님 빨리 오세요. 차를 타고 불이 나게 막 날아갔는데 저 문 밖에서 권사님이 막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화가 나셔서 신앙 고백을 안 하세요. 너무 기다리셔서. 그런 실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목회는 실패하면 안 돼요. 목회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이루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회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가 아닌 거예요. 뭐 세습하고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목회. 그리고 뭐 재정 횡령하고 목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목회 현장에서, 우리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가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명의 인생 되지 않으면 인생 실패, 목회 실패, 결혼 실패 되는 거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인데, 그러니까 결과가 나기 전에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사업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가정도 이혼 안 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는, 실패 아직 아닙니다. 목회도 아직 은퇴하고 끝나기 전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세습하려고 했다면 돌이키면 되고, 재정 횡령하려고 했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뭔가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잘못했었던 실수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았어도 아직 하나님 앞에 인생 실패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인생 살면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 실패하는 거죠. 이건 뭐 라면 물 조절 실패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38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중에 어떤 시간이 있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아들아, 기뻐하고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칭찬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인생 실패한 겁니다. 가장 큰 실패는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그 마지막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아들이 셋 있다고 합시다. 저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뭐 아들이 셋이라고 하죠. 첫째 아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능하고 유명하고 대단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손님들이 쫙 있는데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김아무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또 와요. 우리 둘째 아들은 음악 잘해, 미술 잘해, 아티스트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또 막 자랑해요. 네, 마지막 아들은 폭력 전과자, 성폭 전과자로 전자발찌 차고 있고, 사람을 죽였고, 사고 쳤고, 감옥 갔다 왔고, 죄인 중에 괴수고, 지금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미안하지만 너 저쪽 방에 좀 가 있어라. 아빠 미안한데 손님들 간 다음에 나와라. 부끄러운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구름 타고 오셨어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평가하는데, 김아무개야 너는 참 잘했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다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참 부끄럽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워, 천국 데려가기가 부끄럽다, 넌 지옥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인생에 이보다 더 실패가 없지요. 여러분 3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지금 아직 예수님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르겠다는 추종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럴 사람이 있다는 거 예수님 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예수님 사형 틀을 메고 사형장으로, 물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줬지만 사형장에 끌려가셨어요. 그 예수님 사형장에 비참하게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도 사형당하고 싶냐? 너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 맞고 싶냐? 너도 끌려가고 싶냐? 너가 따르는 그 너의 스승이라는 예수처럼 너도 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추종했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였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형장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은 그 선생님의 내가 제자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따라다니지 않았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형장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은 나도 가난해질 거야. 나도 비참해질 수 있어. 완전히 그분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따라가면 힘들어지고 성공 못하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따라와라, 즉시로 따라와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성공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주일도 빠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리고 헌금 생활도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제대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은 너도 예수님처럼 비참한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이 부끄럽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를 데리고 천국 가기에는 부끄럽다. 지옥 가야 되겠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그렇게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얻을 건 다 얻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좋은 대학 못 간 거 실패 맞아요. 좋은 회사 다니지 않은 거 실패 맞습니다. 좋은 집 사지 못한 거, 나이가 40, 50, 60 평생에 집 한 채 없는 거 실패 맞아요. 건물 없는 거 실패 맞습니다. 실패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했고 천하를 다 누린 것 같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너를 천국에 데려가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통곡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얼마 전에 야고보서 성경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세상의 부한자들아 통곡하라. 우리는 그런 가장 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두 번째, 주님 뜻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 그러니까 주님 뜻 발견하려고 매일 기도해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저 좀 이렇게 좀 맛깔나게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뜻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냥 주님 따라가라 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보고 따라오라 하신 적이 없어요. 상황 보고 따라오라 하신 적이 없어요. 즉시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금을 버려놓고 따라와라. 계산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이 뭔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앞에 적어도 두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냥 씨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주님의 뜻은 쉽습니다. 주님의 뜻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미스테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쉽고 그런데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달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좁은 길, 고난의 길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의 뜻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갑니다. 헌신 안 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선교 안 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저는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보고 여전히 또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의 여정 왜 실패할까요?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주님 뜻 알지만 주님 따라가지 않고 멈춰 있어요.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따라오라. 자기 부인. 이번 주에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 저도 뭐 잘 알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기 부인을 검색해 봤더니 my wife가 나오더라고요. my wife.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가요? 인생은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나는 오늘 이렇게 살겠어.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집 사고 차 사고 건물 사고 천하를 내 손에 쥐게 된다.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틀 들고 따라오라는 거 뭐예요? 사형장 가는 마음으로 죽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 저는 강하지 않아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인생 종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우리 가정도 어려울 거고, 이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내가 회사에서 잘리든지 내 친구들이 나를 다 미워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지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죽더라도 인생 종치고 가난해지든 망하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죽음 바라보지 말고 영광 바라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바라보지 말고 영광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약간 우울해져요. 또 목사님 또 죽으라고 그래. 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죽음 바라보지 말고 영광 바라보라. 예수님은요, 죽을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난 죽는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 난 부활한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형 틀 메고 사형장으로 따라와. 죽을 각오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나 따라오면 죽고 끝이야,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는 거죠. 구원받는다.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 자,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도 죽지만 영광 가운데 내가 돌아오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온 그 사람들은 천사들과 내가 영광 가운데 왔을 때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살고자 할 때 망한다.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할수록 인생 실패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죽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고. 죽음 바라보면은 여러분 엄두도 못 내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고대 그 시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요 지금처럼 올림픽 경기를 아주 페어하게 안전하게 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차 그 레이싱, 이 마차를 채찍을 때리면서 앞에 말들이 막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뒤에 한 명의 그 레이싱을 하는 기수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채찍만 들고, 그리고 이제 헬멧을 쓰고, 그리고 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로마 키르크스 막시무스에서 벌어진 경주는 최대 12대가 동시에 이 경주를 했다고 하고요. 8km, 그래서 총 7바퀴를 거기 경기장을 도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경주. 이 성경에서 믿음의 경주를 얘기할 때는 그 당시의 경주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경주는 문제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고, 그리고 전차를 의도적으로 옆에 그 전차를 막 밀어요. 넘어지게 하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기독교 영화에서 보면은 막 전차가 뒤집혀지고 말이 떼굴떼굴 굴러가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정하게 안전하게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믿음의 경주라고 해요.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경주가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나를 밀어요. 반칙을 합니다. 나를 넘어뜨려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경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주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그냥 마라톤 하듯이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 실패하지 않도록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 그들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목숨 거는 그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마지막에 천사들과 오실 그때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였죠?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려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게 하려다가 우리 자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패예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다가 마지막 결산할 때 부끄러운 모습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실패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의 다 오셨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천하를 얻으면 뭐하고 천하를 호령하면 뭐합니까?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잘 살려고 하다가 영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복음 위에 목숨 걸고 따라가고 그럼 영적으로 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야지요. 우리 두 번째 뭐였죠? 그러니 날마다 주님 뜻 발견하려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즉시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여러분, 혹시 주님 뜻 구한다고 하면서 멈춰있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냥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날 따라오라. 주저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나는 똑똑하고 인생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교회에서 쫓겨나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든 사람들이 미워하든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지요. 네, 세 번째 뭐라고요? 죽음 바라보지 말고 영광 바라보라.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들 것 같은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잘 버텼다, 믿음 잘 지켰다, 목숨 걸고 잘 그렇게 인생 예수 바라보면서 살았으니 가자 천국으로. 그런 날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망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시고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후회함 없이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가 즉시로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 죽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그날 바라보며 나가는, 그래서 끝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한 분만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